않는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의 능력. 자,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 뼈아픈 시간들이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국의 많은 지배를 받아왔지만 특별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저들이 전부 다 흩어지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혈육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님은 포로에 안 끌려가고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살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에 끌려가서 살고 형제도 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생사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거나 그리고 70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기억이고 아픈 기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사람이 왕실에서 뽑은 사람 중에 뽑혀서 왕실로 들어갔습니다. 왜? 바벨론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다 중동 전체를 점령을 하고 전부 다 점령을 다 했어요. 수십 개 나라를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그래서 끌어오면요 한 지역에다 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갖다가 한 10%는 저기였고 10%는 또 저쪽에 흩어놓고 각 나라들 다 섞어서 휘저어놨습니다. 이유는 한 곳에 밀집해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고 힘이 확장되기 때문에 전부 다 뿔뿔이 콩알처럼 흩어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통솔이 안 돼. 바벨론 왕이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오라고 하는지 가라고 하는지 자라고 하는지 먹으라고 하는지 이게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결정하기를 각 나라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왕실에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뽑아서 왕실에서 왕과 같이 지나면서 왕의 음식을 주고 왕의 술을 먹고 마시면서 아주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바벨론 왕의 통치를 위해서 협력할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체를 다 교육을 해서 바벨론의 왕이 원하는 대로 각 나라의 중간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뽑혀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뽑혀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음식들이 나오고 그래요. 이런 위기들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공부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은요 그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장관 위에 왕 다음으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총리가 세 사람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총리 중에서 세 번째 총리라도 나라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사람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각 지역의 방백,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127개 도 중에서 도지사의 자리에 앉아서
바빌론 왕을 떠받드는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책무를 맡았어요. 자, 오늘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스티모로 팀들이 악보를 모르면서 자기 나라에서 1등을 하고 세계 합창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기적이잖아요. 아니,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교육을 잘 받았을 쥐인데 어떻게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가 하나님을 잘 숨기는 가운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적 배경을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5대째 신앙의 집안이다. 그럼 우리는 꼬리 내립니다. 내가 제일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 애들은 지금 이제 위로부터 우리 다음 4대째 믿고 있지만 어떤 집은 그래요. 지금 4대째 목사의 가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속으로 꼬리 내려. 하나님이 저 양반은 철에서 은혜 주고 축복하는구만.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4대째는 할 말이 없어. 4대째 목사라는데. 그래서 우리도 나부터 시작해서 1대째는 이제 다 목사가 됐고 3대째 목사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경이 어떤 사람은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대. 그럼 나중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풀려가는 줄 압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가 막힌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옛날에 저 시골에 교회를 세웠대. 그 배경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중에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아버지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갖다 멋지게 섬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요, 그 집안은 나중에 대를 내려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배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역사를 경험합니다. 다니엘은 죽을 일이 와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모함을 해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그가요 몇 대 왕을 지나가면서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총리의 자리에서 더욱더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쪽으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일단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기도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를 않아요.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경험이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도 하나님이 쓰지만 어쨌거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것으로 결정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나중에 괜히 결정을 했구나. 예를 들면
친구라고 그래서 다 집까지 잡혀서 보증을 섰습니다. 틀림없이 괜찮을 거라고. 따라합시다. 틀림없이 망합니다. 시작. 틀림없이 보증을 서주면 틀림없이 나중에 망합니다. 형제라도 보증 서주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을 서주면 그 자식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한테까지 와서 집을 잡히고 돈 달라고 하는 자식은 돈 주면 나중에 절대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바닥에다가 오이라도 그냥 몇 짝 갖다 놔놓고 그렇게 팔아서 일어나래. 하루에 10,000을 벌어도 일어나고 하루에 20,000을 벌어도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서 떵떵거리며 나중에 벤츠도 타고 사장도 되고 회장이 되어야 돼요. 부모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내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립성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남의 돈 꾸었다 부모 돈 가지고 가면 그 사람 또 망하고 나중에 부모도 후회하고 자식도 후회하고 다 후회하는 일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왕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 많은 음식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 돼지고기도 있고 뭐 나중에 그게 무슨 고기가 없겠습니까? 왕실인데 온갖 좋은 술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신앙이 없으면 야 살다가 이런 날도 오는구만. 그렇게 먹고 싶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막 그냥 먼 고기까지 막 쏟아져 나오죠. 불고기 나오죠. 수육으로 나오지요. 왕이 먹는 온갖 각도의 산의 진미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그게 좋은 와인들 술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지요. 웬만한 신앙 같으면요, 하나님 좋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 얼씨구나 절씨구나 그러고 잘 먹고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러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야 이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나 같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목사된 내가 아니고 옛날에 나 같으면요 틀림없이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망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겨서 6년 동안 죽을 자리만 찾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만 생기면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 막 시작할 때요, 우리 아는 분께서 인력 주고 이렇게 뭘 샀지요? 샀어, 주식을. 근데 이게요 12억 14까지 올라갔습니다. 의학계통의 주식이라 갑자기 막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억 14억 나갈 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팔까요? 좀 더 기다릴까요? 잠깐 기다려보라고 둘이서 기도했습니다. 저요 물었습니다. 내가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70% 이상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지금 팔아라고 그럽니다. 그 집사람도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눈을 뜨더니 하나님이 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파는 게 좋겠습니다. 나도 옆에서 70% 이상 팔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훨씬 더 강합니다.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그럼 묻지나 말지.
아니 이 지금 팔면 우리 교회다가 본인이 옛날에 그 교회를 못 정하고 지방에 왔다 갔다 해서요 정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주는 동아교회에다가 11조를 갖다 1억 4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신노래 교회에다가 또 거기다 1억 헌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다가 1억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살다 이런 일이. 목사님 사모님 좀 알아서 써보라고 그냥. 그러지 내가 주보라고. 근데 그러고 이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전화가 왔습니다. 한 2억 투자해서 14억이 됐잖아요. 근데 다시 2억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그 확률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높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판단이 10% 같으면 기도하는 사람의 판단은 80% 90% 이상 올라갑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4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은혜를 주지 않겠어요? 완전히 다시 1억으로 2억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팔걸 목사님 사모님 말 듣고 왜 안 팔아서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급등을 하는데 계속 올라가서 한 20억 되면 팔아가지고 부모님 빚도 다 갚아주고 자기 빚도 갚고 목사님 사모님도 어떻게 잘 섬기고 뭐 누구도 섬기고 한 1억씩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꽝 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우상의 제물이다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술을 입에 대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의 상관되고 책임자 때는 환관장한테 이야기해서 10일 동안 야채를 먹고 나서 얼굴이요 술과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이 나고 더 좋아서 저들은 거기서 공부할 동안에 야채만 먹고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요 공부하자마자 한 사람은 총리가 되고 세 사람은 도지사가 됐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뜻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위기를 잘 통과하고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놀라운 기적으로 간증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았습니다. 왕이 던지라고 그랬어요. 왜? 아니 다른 나라의 사람을 얼마나 신임했으면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놔놓고 다른 총리들보다 더 신임을 했으니 다른 총리들과 대신들이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숨기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왕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 같거든요. 처음에는 왕이 잘 몰랐어요. 왕은 옥새를 어디
박스에나 옛날에 금고가 없잖아요. 두지 않습니다. 왜? 훔쳐가니까. 왕의 의인은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아주 탁 쇠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인주를 묻혀 가지고 돌리면 이게 왕의 도장이에요. 왕이 최종적으로 의인을 찍었습니다. 왕을 죽이지 않냐고는 이 의인을 가지고 갈 자가 없습니다. 왜? 반지처럼 딱 끼고 있으니까. 왕이 찍었습니다. 왜? 자기가 법령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래도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왜? 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저 총리는 죽을 일이 와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아니나 다를까 왕이 도장을 찍고 온 나라에 방이 붙었습니다. 강고문이. 그래도 다니엘은 여전히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왕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찍었으니까. 그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 그러면서 다니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구원하실 것이다. 왕이 의인을 찍었으니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일반적으로 왕은요 저녁이 되면 풍악을 울리고 막 그냥 술 먹고 춤추는 무인들을 갖다 데리고 오고 딩가딩가하고 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놀다가 그냥 골아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날 저녁은 풍류를 즐기지도 않고 술을 입에 떼지도 않고 성경에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충신을 잃게 됐거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그랬더니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사 내 몸을 상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보내사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를 살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 삶에 누구든지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 위기를 건너뛰게 되고 위기가 변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남자들은 술집에 다 다녔습니다. 어디 섹시집에도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있겠어? 다 술집 가면 섹시들 있고 다 술 한 잔씩 마시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난 그런 사람 만나기 싫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남자가 태어나 술집도 안 가볼 일이지 나는 평생에 술집도 한번 안 가봤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남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판단도 잘못하고 생각도 잘못하고 우리의 삶이나 행위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돌아오고 나면 나중에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도 하나님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1 때부터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던 순교자 목사님이 다녔던 그 문창교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서요. 대기업에 특차로 차출돼서 우리가 들어가서 방산업체에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해서 돈 주지요. 또 야간에 공부해서 시험 쳐서 된 사람도 야간에 대학교 보내주지요. 신바람 났습니다 여러분. 예. 매 월급 받아가지고 술집에다 갖다 주고, 월급 받아서 학교 공부 끝나면 맨날 대학교 앞에 있는 맥주 마시고 놀고 돈 다 털어넣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주님을 떠나서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을까요? 악한 영이 잡았을까요? 악한 귀신들이 나를 잡아버렸어. 나는 잡힌 줄도 모르고 예수 안 믿고 맨날 교회 욕하고 그러고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내가 떵떵거리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야야야야, 교회 다니냐? 속지 마. 나는 목사에 대해서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뭔 소리가 나왔느냐? 야야야, 목사들 그 새끼들은 사람 아니야. 사기꾼들이야. 내가 지금 사기꾼 자리에 서서 있어. 우리 누나 보고, 누나 속지 마. 누나는 공부를 못해서 학벌이 없어서 그래. 그 새끼들 다 사기꾼들이고 도둑놈들이에요. 맨날 흥건말하고 그러고 지배나 불리고. 사실이요. 절대로 속지 말고. 우리 누나는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그러면 내가 입으로 그랬습니다. 누나, 개떡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한 거지. 그냥 뭔 목사하고 교회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아파서 그냥 몇 년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아는 채도 안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고. 교회를 부수고 목사들 모가지를 끄커야 된다고 내가 6년을 고함을 질렀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내가 섰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하나님이 나보고 성령께서 한 달 내내 계속 목사가 되라고 성령께서 속에서 그냥 강권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나는 목사 될 인간도 아니고 되어서도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들도 전부 다 악인님입니다. 강아지 새끼 그러면 요즘 교회 안 온다면서요. 예, 사랑하는 아기님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잘못 봤습니다. 지수하고 다른 사람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강권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불교로 쫓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단 1%도 없어. 욕한 것도 잘못했고, 내가 교회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 귀하고 그 거룩한 목사님을 보고 맨날 모가지 비튼다고 그랬으니 이게 내가 죄가요, 하늘을 뜯고 땅을 뜯고도 남을 만큼 죄가 컸어요. 늘 그랬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내가 목사의 간판을 딸고 있는 게 은혜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냥 회개를 시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부흥사로 썼습니다. 불 받고 나서 부흥에 다녔잖아, 20년 동안. 어느 날 우리나라 남부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중간 도시에, 어느 큰 도시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교회를 사가지고 처음으로 입당하면서 나를 부흥회로 불렀습니다. 강사로. 우리 교회 세미나 왔던 분이에요. 주일 저녁하고 월요일날 이제 하루에 10번 나고, 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낮 예배 10시 반 예배 시작한 10시 반에 다 요 앞에 10번째 박정진 권사님 그 자리에 웬 여자가 왔는데, 진짜 드럼통말이에요. 있다고 많은 여자가 막 그냥 뭐 하여튼 그냥 밖에서 한 개가, 밖에서 한 10개가 울룩불룩 어깨도 밖에서 하나, 전부 다 밖에서 하나씩 달렸어요. 그냥 밖에서가 뭔 줄 압니까? 물 들고 다니는 큰 그 물통 말이지. 그 정도로 몸이 막강했습니다. 근데 아래 위로 까만 걸 입고, 치마는 긴 치마를 입고, 또 그냥 이렇게 신발은 샌들 같은 걸 신고 왔어요. 화장도 진한데
목에 이렇게 금목걸이가 이게 한 줄이 아니라 몇 개, 한 100개 달렸어요. 팔찌도 이렇게 양쪽에 한 100개가 이렇게 주릉주릉 막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안수기도 하면서 보니까 발목에도 이렇게 금으로 몇 줄이 주릉주릉 막 이렇게 달렸는데, 아마 내가 배꼽을 안 봐서 그렇지 배꼽을 뒤졌으면 배꼽에도 금 이렇게 배꼽 줄이 주릉주릉 몇 개가 달렸을걸요. 이 여자가 딱 보니까 금방스럽게요, 발장을 탁 끼고 목사가 설교, 붕사가 설교하는 데 와서 삐딱 45도로 삐딱 엉덩이를 빼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또 기대가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위를 탁 째려보는데, 내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나, 이 사람은 틀림없이 초신자다. 그리고 해가 있는 폼이 이 사람은 술집 여자지 절대로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술집은 그래도 이쁘기라도 해야 가지. 이런 몸을 갖다가 누가 술을 따르고 누가 그 사람 오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술집 뚱가 마담 뚱가 그리고 혼자서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그 정도로 사람을 거의 정했습니다. 그날따라 내가 불교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죽으려고 그러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백난 간증을 하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한 7분 8분 10분 되니까요, 이 사람이 팔을 딱 풀더니 그 육중한 몸을 바르게 앉혀가지고 탁 이게 바른 자세로 종자, 그 다음에 정시, 정청 바르게 딱 듣기 시작하는데, 한 15분 동안 내 간증을 딱 듣더니 눈에서 눈물이요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날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계속 울고 앉았어요. 있다고 몸에서 울면 내가 볼 때는 한 달은 울어도 물이 계속 있을 만큼 많잖아요, 물이. 그래서 그 아줌씨가 나중에 끝나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지,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가서 안수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봐도 생짜배기야. 앉아있는 폼부터 나를 갖다 이렇게 째려보는 폼부터, 그래서 손을 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거 진짜 드럼통 많은 여자가요, 터져서 울었어요. 나 모르니까 목사님이 나보고 빨리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운전해가지고 식사를 해요. 그냥. 나중에 한 20분 있다 왔습니다. 이 여자씨가 우리 교회 남신교회 회장님이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하고 12년째 근무를 하는데, 이 법무사를 전도하려고 12년 동안 기도하고 했는데도 안 오고 한 번도 안 왔대. 이번에 이제 이런 붕사가 온다고 뭐 자랑을 하고 했더니요, 법무사가 나는 죽어도 가기 싫어서 안 오고 자기 마누라를 보냈어요. 왜? 출집하는 마누라 낮에는 오전에 본래 그냥 자빠져 자거나 노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누라 보고 한 번만 가주라고. 이 대타로 마누라가 왔는데, 이 마누라는 그 도시에서 50명 60명의 아가씨를 데리고 술 장사를 하는 그 도시의 제일 큰 술집의 마담 뚜였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 한 집사님이 등록했는데 그랬어요. 저분 학교 교감 아니면 교장님이다. 하여튼 창자를 달고 있는 분이다. 사람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원장님이셨습니다. 유치원 원장님이나 학교 교감이나 딱 선생님이었습니다. 보니까 어느 도시의 제일 큰 술집에 마담 뜨고 아침마다 스님이 와서 목탁치고 나무아미 탑을 하고 연불 외우고 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씩 점정에 와서 첩을 치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향 피우고 있던 사람이 그날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교회 단위로 등록하고 은혜 받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한 도시의 술집의 가장 큰 그물을 하나님께서 한 번의 설교에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불교 간 걸 갖다 그렇게 우애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쳤는데 어머 하나님이 그걸 써먹더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잘못 판단했던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사용하시고 들어서 전화위복으로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큽니다. 네. 자,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살아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의 음성을 갖다 확인하고 사자굴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포를 했느냐? 모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갖다 끌어다 가족끼리 그냥 전부 다 사자굴에 다 집어 던져 넣었더니 발이 땅에도 그 사람들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 복수입니다. 여러 명의 사자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두고 어제 저녁부터서 아침까지 못 먹었잖아요. 다니엘이 먹이 아닙니까? 사자가 입을 봉해서 못 먹었는데 천사가 떠나버리니까 사자들이 막 다른 총리들하고 대신들 막 집어 던지자마자 그냥 공중으로 뛰어서 뼈를 부스러뜨리고 그냥 아그자 다 씹어 먹었습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절대로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 갚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말하기를 국가 대신들한테 전부 말하기를 지금부터 우리 온 나라와 민족은 다니엘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떨면서 섬겨라. 왕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 전체한테 하나님을 섬기도록 왕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전도가 한 방에 온 나라에 다 전도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방지게 섬기지 말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 다음에 28절에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바빌론 제국이 지나가고 나중에 메데파사 제국이 오고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까지 다니엘은 더 높은 자리에 왕이 문제가 생기면 다니엘이 기도하면 다 해결받았어요. 꿈을 꾼 것도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환상을 본 것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그래서 왕마다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서 귀하게 쓴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가서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는 것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복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한대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낙심하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적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